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입니다. 요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목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등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등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등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등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네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오늘 또 줄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군들을 강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오늘은 5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네가 내 마음을 아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알고 계셔요? 아니 최근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알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예배드림이 잘못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혹은 저희들이 자라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에 아마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참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그런 후회를 한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아들, 딸이 다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서 이제 또 아이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려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손자들이 재롱 피우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부모들이 그 우리 아들 딸이 그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리 빨고 저리 빨고 막 좋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내 자식이 좋아도 좀 좋은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뭐 그거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도 보면은 그저 좋아서 이리 빨고 저리 빨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에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 자식이 참 이쁘지. 그러면은 이쁘다 그럽니다. 헤헤 대면서 이쁘다 그럽니다. 우리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다.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 여운이 남겠죠? 여운이 굉장히 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자라날 때에 간혹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나중에 장가 가서 네 자식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은 내 마음을 네가 알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거지요. 너도 네 자식을 한번 키워보면 내 마음을 알 거다 그랬습니다. 저도 제 자녀를 어릴 때부터 키워보면서 시간이 가면서 참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것을 키워가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내가 참 이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지금은 좀 잘 부모님께 해야 되지라고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랑이 내가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식으로, 또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또 빗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엄마, 왜 형만, 왜 누나만, 왜 사랑하고 왜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잘 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더 사랑해주고 있는데도, 쏟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때로는 불평, 원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가 참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끝까지 잘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요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정말 결론적으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내가 요나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요나. 요나. 예, 바로 요나가 저와 여러분 같아요.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라고 심부름을 시키냐면은 저 니느웨 성에 있지? 예, 그 성에 가서 네가 내 대신에 회개의 메시지를 네가 전해줘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내 앞에서 너무나 악이 넘친다. 너무나 악이 넘쳐서 내가 앞으로 곧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정말 무섭게 심판해야 될 그 상황에 몰렸다. 그러니까 요나야, 네가 가서 내 말을 대신 전하고 그 사람들이 악에서 돌아서게끔 네가 그 심부름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경책의 1장 2절을 보세요. 성경에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니느웨가요, 어떤 성읍이었다고요? 큰 성읍이었대요. 예. 그래서 큰 성읍이었다. 어느 정도로 견고하고 큰 성읍이었나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 성읍이요,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성벽을 쌓는 이유가 바로 뭐지요? 그 안에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니느웨 성벽이요, 예, 이중 성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요. 3일 길, 걸어서 성벽을 다 이렇게 가보려면 3일이 걸린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플라워 마운드 다 가보는데 3일까지 제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걸어 다녀도. 예, 니느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내벽이 30피트래요. 그러니까 30피트면은 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100피트. 100피트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30m 된대요, 폭이. 그래서 옛날에 병거 있죠, 마차. 병거가 세 대가 동시에 달려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니느웨 이 성 쭉 돌아가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성읍, 이 성읍이 견고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뭐지요?
이 성읍이 자기를 지켜준다라는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은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안 그러면은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2장에 보면은요 니느웨가 하나님 심부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이 요나가 불순종했느냐? 왜 그러냐면요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고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북왕국이 누구에게 침략을 당해서 무너졌느냐? 이 아수르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나 시대에 이때에도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백성들이었어요. 원수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페르시아 기념비가 하나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아수르가 어떤 땅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갖다가 입을 벌려서 혀를 뽑아냈대요. 잔인해요. 사지를 찢었대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다 끌려갔고요 흩어졌거든요. 그때 역사가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끌고 갈 때 어떻게 했느냐? 갈고리로 사람의 코를 걸어갖고 끌고 갔대요. 아수르가 굉장히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요나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요? 내가 곧 심판할 거다. 악이 찼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싫은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백성들인데 오히려 그래 됐으면 좋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심부름 시킬 때 싫어갖고 그냥 도망쳐 나가듯이, 심지어는 집 나가듯이, 이게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큰 파도에, 성난 파도에 이 요나가 던져지지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갑니다. 캄캄한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순종하고 이제 니느웨를 가는 거예요. 3장에 보면은요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루 만에 그냥 돌아다닐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대충 간 거예요. 대충 간 거예요. 그러가면서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마음이 없는 이 요나 억지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성이 무너진다. 안 그러면은 그 얘기를 진짜 소리 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 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루 이렇게 가면서 그냥 뭐 설정 얘기했겠죠. 뭐 들릴지 말지 그냥 회개해라. 뭐 안 하면 큰일 안 났다.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참 회개하고 안 하고는요 우리의 일이 아니죠. 우리는 전하는 일이에요. 요나가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했는데도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의 성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한마디 하세요. 억지로라도 소리 크게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뭐 수줍어서 살짝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이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이렇게 올라와 갖고요,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래요. 저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장에 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네가 알아달라, 내 마음이 뭔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언덕에 앉아갖고요, 요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갖고요, 이렇게 햇빛을 좀 가렸습니다. 이래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를 좀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이 박넝쿨이 초막을 다 덮었어요. 나뭇가지로 을글거고 해놓으니까 그늘은 약간 졌지만 여전히 햇빛이 스며들지요. 박넝쿨이 싹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면서 속은 끓어오르죠. 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벌레를 준비하셔갖고 박넝쿨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어요.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와요. 햇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요나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속이 이렇게 지금 막 끓어오르는 데다가 햇빛조차 덥고 그것도 거덕에다가 그만 이 박넝쿨조차 하루 만에 막 없어지니까 막 온 이게 막 올라오니까 뭐죠? 막 죽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나가 막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이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네가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지금 이렇게 아끼지 않았냐? 응? 죽여달라고까지 하면서 네가 이 박넝쿨이 지금 말라 죽은 걸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아끼지 않았냐? 봐라, 이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네가,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어린아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니느웨 성에 참 인구가 참 많겠지요. 또 좌우를 분별치 못한 사람, 참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좌우가 어떻든 간에 12만 명. 우리 플라워마운드 인구가요 약 한 7만 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봐라, 네가 그 박넝쿨 하나를 네가 뭐 재배한 것도 아니고 그걸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한 사람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뭡니까?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지?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민족 사랑해. 내가 너 민족을 택했어. 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니느웨 백성, 비록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힌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란다.
내가 너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물론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민족을 사랑해. 그렇지만 나는 이 백성도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단다. 왜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냐? 네는 박한 능쿨 그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거 너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지었고 창조받은 이 백성, 비록 그들의 삶이 악에 있지만, 비록 너희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사랑받아야 될 그 백성이란다. 네가 내 마음을 왜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영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그 마음을 요나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저 나에게 초점 맞췄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건데요, 왜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마음에 꼭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마음을 잘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요 요나처럼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다요, 내 중심이에요.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이것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뭘 싫어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싫은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는 게 싫은 거예요. 성이 나는 거예요. 이 성이 누구에게 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그 분노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인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 속에 쌓여져 있는 그게 뭐죠? 이 짧은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된 게 뭐죠? 내가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땐 니느웨로 오기 전에 제가 이러니까 안 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구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안 가겠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덜먹대지요. 하나님 어느 사람도 멸망하시지 않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이 분노하고 그 끌어오르는 이 감정,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표출하는 것,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이 요나 속에 있는 내라는 건 뭐죠? 저 백성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고정관념,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조차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원망과 불망 속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모습인 건데요. 내 모습인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을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 속에 해석해 봤습니까?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요나처럼 나의 관점 속에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너를 잘못 만나서 내 가정이 이렇게 됐고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됐고 팬데믹 환경이 이렇게 돼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이 출발이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속에 씩씩거리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경험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기억났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들이 이 옥중서신 쓸 때 사도 바울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감옥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마웠겠어요? 격려가 됐겠어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교회가 문이 닫혔어요.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재정을 걱정하잖아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져야 돼요. 헌금을 들고 교회를 찾아오셔 주중에 복도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함 넣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목회자로서 격려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성도님들 잘 섬긴다고 애쓰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이 열매구나, 이 열매구나. 상황이 어려울 때 내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들고 일부러 차를 몰고 운전해가 와서 헌금함에 넣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그 바깥에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사도 바울의 이름 밑에 우리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는데 잘 됐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감금되어 있는 이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 이름을, 사도 바울의 이름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감옥에 나가면 이것들을 확, 뭐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하신 거 아니겠죠. 인간적인 마음, 그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갇혀 있는 그 환경조차도 참 힘든 환경인데, 매일의 삶이 그 마음까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떨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 하루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치료를 하나, 그 치료가 뭐죠? 그 사람들 외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동기로 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하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는 이로써 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한다면 동기는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며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진짜 기뻐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팬데믹 환경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감옥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고난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감옥과 같은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떤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은 감옥을 넘어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잘 보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시력, 안과에 가서 시력을 다시 교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관점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 관점을 매일같이 바꿔가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다. 나는 자기 자신의 관점 속에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항상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성장합니다. 내 관점 속에서 나는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삶 속에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사람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바로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 나는 완벽한 사람,
내 기준 속에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개성이 흘러가지요. 그 개성이 무엇입니까? 개 같은 성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그저 내 관점에서 이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탄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새롭게 유익하게 이끌어가실 축복의 씨앗으로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바라본다면 그 고통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옆에 있는 배우자들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저 왼수가 아니라 저 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내며 썩내며 씩씩대고 있는 그 요나가 요나,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세요?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미성숙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조르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조르는 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해주세요. 오늘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고통도 축복의 씨앗으로 유익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내 주관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요나처럼 내가 그런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이 환경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고통스럽게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비난하고 힘들게 만든 미성숙한 내 모습이 요나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갈망한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오늘 나게 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헤아리며 정말 하나님 불편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들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며 정말 감옥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참으로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내 몸과 내 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마음, 사랑의 그 마음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다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고정관념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경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마음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